하여 주시옵고 주신 은혜 가운데서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재단에 좋은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재단의 한 심령이 더욱 번발하여서 우리 온 교회가 인가기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이다. 귀한 시간도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자 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집과 이들을 내려주셔서 모든 알곡을 걷어싸우니 우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절 저녁을 통하여 또 음악대를 갖고자 원합니다. 우리 재단의 모든 오래된 교회 헌신하고도 음악회를 갖고자 원하고 있사오니 아직 아버지 오시는 분들도 오셨다 댕겨가게 아무 연고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여 동행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내어분에도 건강 주셨고 자녀들에도 함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들이 그것 마음에 새겨들여 100배, 60배, 100배를 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함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셔서 그 말씀이 불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도 역사와 큰 은혜로 베풀어 줄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733쪽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733쪽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까지 봉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양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수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수마야가 드문 물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스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어려운 난세의 시대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느헤미야의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성벽쟁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눈을 들어 저를 보세요. 어떻게들 생겼나? 김장하느냐고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조금씩 얼굴이 펴지는 거 보니까 김장이 이제 좀 반쯤 끝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도 권사님들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저께 이제 돌아왔는데 진짜 추워요. 영월에 갔더니 얼마나 추운지 방에 이렇게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들어갔는데 밑바닥은 뜨거운데 천정하고 공기는 너무 차가워가지고 궁둥이는 빨갛고 코는 빨갛고 궁둥이는 뜨거워서 빨갛고 코는 차가워서 빨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하는 말, 한가가 좋다. 그런 말 하고 왔어요.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곳에서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끝내고 구약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말라기를 완전히 끝내서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다음 주에 말라기를 마무리하면서 12월 첫째 주부터는 신약의 사복음서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린 그림이 있죠. 지난번 우리 성령 집회 때 나눠드린 그림인데 집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어디 혹시나 붙여놓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좀 이따가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신다 생각하시고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그 사람 느헤미야죠. 성벽을 중건하는 과정 속에서의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성벽 재건을 통해서 성전을 지키면서 예루살렘 자체를 지켰던 그 느헤미야 그것의 영적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겠습니다. 앞에 그림에 이제 보시면은 별표가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1차 기한, 그리고 2차 기한, 그리고 3차 기한이 되어지죠. 1차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 왕이 보내가지고선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사 에스라가 와서 중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이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그 역사의 시간.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외곽에, 그러니까 쉽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성곽을 중수하는 일을 이제 3차 때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3차 때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서, 요엘, 말라기 요 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요엘은 뭐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하고 말라기, 이제 다음 주에는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재점합니다. 성벽 재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재건했느냐는 거예요. 왜 성벽을 재건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게 했느냐? 그것은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말라기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말라기 그러면은 11조를 설교하는 텍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1조를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간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그 경고의 말씀 뒤에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신구약 중간기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세례 요한의 출현까지 예고한 것이 이제 말라기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실상 제일 중요한 거는 남은 사람들을 다시금 파악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 이 드린다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묵상이라는 말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하가. 응어야 으르렁거리다, 소곤거리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으렁으렁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계속 읊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상 여기 느헤미야서에서도 율법 재교육의 강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에요.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게, 그것이 생명보다 더 귀중한 일이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육을 그리고 골수를 쪼개서 내 메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생기의 말씀을 불어 넣는데도 진짜 뼈다귀가 말랐는지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항상 그렇지만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닫히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먹지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혹여 1년 동안 나는 목사님 때문에 실망해서 마음이 안 열렸어요 하는 사람은 집에 가서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땅 파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했던 것처럼 저에게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은 열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년 봄쯤 되면은 만이산에서 불려 이렇게 바람 불면 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막교회 김통수 목사 이렇게 그죠?
그만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 서로 간에 있어가지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만큼은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목사인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영적 쇠자남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 교육을 통해서 회개하고 헌신하게 만들면서 성벽 봉헌을 52일 만에 하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수룹바벨에 의해서는 성전 재건, 느헤미야에 의해서는 성벽 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하고 요엘을 좀 같이서 본다면은, 자, 요엘부터 이야기를 하면,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을 때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아주 강하게 어필하죠. 그래서 너희가 금식해야 되고 그 기도의 날에 정하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은혜스러운 건 또 뭐냐? 아주 엄숙한 심판의 메시지 뒤에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면 비록 심판이 임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삶의 회복과 여러분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소반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야기할 적에 새벽 예배 들으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소반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마치 하나님이 너의 죄를 아주 샅샅이 찾으듯이 찾으니까 너가 회개하면 된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랬죠. 하나님은 눈 뜨고서는 이렇게 우리 죄가 얼마나 크냐 이거를 찾아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한 후에 12년이 지나면서 이때 정도면은 뭔가 좀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그때의 이 느헤미야의 신앙 액션이 정말 중요한데 뭐냐면 황폐한 소식을 느헤미야만 들었겠냐는 거예요. 당대의 많은 사람들도 그 이야기는 알고 있었을 것이고 듣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느헤미야만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된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 것 다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어떤 결심을 해가지고서는 어떤 걸 작정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 또는 내가 어떤 걸 결심해서 헌신한다라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 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이 불쏘시개로 잘 이렇게 역할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금식하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죠.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건 뭐냐? 내가 가야 된다는 걸 결심하고 난 다음에 일의 순서를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지만 그 실상 모든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먹는 술에 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살펴보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를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믿는 사람을 그 정도의 위치에 올려놨다고 한다면 그 신뢰는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먹으면 죽을지 모르는 술을 이렇게 마셔보면서 그걸 가려낼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신임하고 떠나기 직전까지의 배려는 느헤미야가 그만큼 아닥사스다 왕이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뭐 하러 가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러 가니까. 자기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을 세워야 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아닥사스다 왕이 여러분 뭐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사람이 먼저 알고요.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사람이 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또 거짓 선지자들도 나와가지고 느헤미야를 아주 극심하게 어렵게 만들지만 결국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내려서 주님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사람. 말씀의 감동이 임하면 그대로 하는 사람. 이 말씀의 감동이 이렇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거를 안 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했었을 때도 있을 것인데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지금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면 좀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네? 감동은 주실 때 하는 게 은혜였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타임라인으로 쫙 되어 갈 때에 하나님이 이 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선 사람 준비하셔요. 사람 준비하셔요. 하나님이 사람 준비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렇게 한국 교회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신영균 목사님, 그리고 이천성 목사님, 그 지나면서 조용기 목사님, 또 오카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렇게 몇몇 대가 내려왔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확 튀어나오게 나오는 대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게 그러면은 뭐 끝난 건가요? 아니죠. 지금은 그 영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소수의 작은 목사님들이 참 많다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열심을 다하시는 목사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보면서도 도전되고 또 저도 여러분 뭐예요? 그거에 노력하려고 무지 노력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런 교회의 성도가 돼야 되고 그런 믿음의 목회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은 청산유수같이 잘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 청산. 이런 목사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 많은 것보다는 기도하는 무릎 꿇는 자세가 좋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구심성과 원심성의 신앙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뭐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균형이 딱 잡혀져 있다는 거죠. 믿는 대로 그냥 실천해요. 이 느헤미야를 보면은 범접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세울까 말까,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면 갔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면 갔다라는 얘기예요. 뜻을 정하면 갔다라 하는 얘기예요.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그리고 이거는 아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 아닥사스다와 나 술 맡은 간원이잖아요. 당신한테 참 잘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으로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돼야 되는데 이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뭐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뇌물을 주기도 하고 그 마음에 들기도 하려고 하고 하면서 이래저래 저래 이래 그냥 하면서 마음 얻으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나에게 좋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돈 없으니까 쳐다보지도 않는 게 사람이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느꼈으면 저는 빨리 깨달은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예? 돈이 없으면 그렇게 찾아왔던 사람들도 안 찾아오더라고. 제가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다 하는데 여러분 제일 어려울 때 갔을 때 누가 있냐?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했음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율법을 낭독하고 초막절의 회복을 통해 가지고선 정체성 회복이 되어지죠. 그리고 돌아갔다가 자기 일 마무리하고 2차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가 한 일을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 공장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예요? 주도하는 주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고집이 아니라 이끌고 가는 리더십이에요. 그 리더십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리더십은 목회자만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 속해 인도자님들, 속장님들 다 함께 여러분 뭐예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이 리더십은 여러분 뭡니까? 자기의 고집스러운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실 수 있도록 나는 뭐라는 거예요? 쓰임받는 도구라는 얘기죠. 그래서 52일 동안에 성벽이 재건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놀래네요?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동안 이렇게 세운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손에는 뭘 들고?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여러분 뭐예요? 돌을 들고 하면서 그들이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 일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감당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적에 기적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이게 인간의 미음이라고 제가 써버렸네. 인간의 뭐예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마음이 어우러져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기적인데 왜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평범한 기적으로 못 만드느냐? 결국은 믿음에 있다.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요만하면 요만한 그릇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이만한 그릇이면 이만한 그릇 주시는 거고요. 오늘 목양실이 이제 어떻게든 좀 따뜻하게 해보려고 지금 제가 그 보일러 물을 그냥 다 빼봤잖아요. 1.5리터짜리 두 개를 갖다가 뽑아내는데도 두 개씩 뽑아내니까 조금 차갑다가 약간 미지근한 것 같아가지고서는 또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서는 내려와가지고 빈통을 두 개를 더 가지고 와서 네 개를 갖다가 빼가지고 계속 한 제가 볼 적에 한 30리터는 뺀 것 같아. 자, 이유인즉슨 뭐냐? 두 개 뺄 때하고 네 개 뺄 때하고 그 빼는 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하다가 꾀가 나더라고. 그래서 두 개 하지 말고 네 개를 하자. 여러분, 믿음은 꾀가 아니지만 이왕 믿음 생활할 거면 좀 용량을 늘려라. 자, 옆 사람 보면서 믿음의 용량을 넓히세요. 지금 뭐 오늘 저녁 안 드셔서 다시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용량을 넓히세요. 시작. 네. 조은장 원사님 웃으면 좋은 거예요. 믿음의 용량을 넓혀야 돼. 용량, 그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밴댕이 소갈딱지만 하다 하고, 그죠? 왜 밴댕이가 소갈딱지예요? 그랬더니 밴댕이는 물에서 나오는 순간 죽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요? 딱 잡으면 나오는 순간 그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요동침이 많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정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믿음 가지는 거 여러분 홀딱 바꾸면 된다 안 된다? 홀딱 바꾸면 된다 안 된다? 그 호떡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홀딱 바꾸잖아.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일단 가능한 목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려운 거 시급한 것부터 하나님께 하는데 뭐 한다? 기도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일을 해나가는데 뭐예요? 구체적으로 필요한 상황. 저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다 적어놓고서는 1, 2, 3 해가지고서는 하거든요. 기획위원회에서 기획위원들도 잘 알지만은 제가
이게 난잡하게 쓰는 거 싫어하고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게 정리정돈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도 그런 면에서 탁월했다. 그리고 말해놓고 자기는 뒤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살펴보았다. 그리고 팀을 구성해서 함께 어우러져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이 일단 시작이 되면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하고 이것이 옳다 그러면은 확신을 줘요. 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주도적인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끌어갈 수가 없지요. 그리고 반대자들이 있을 적에 그들과 타협하기보다는 이 말이 옳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끌어갈 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 느헤미야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입체적인 그림이죠.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자, 여기를 경계선으로 해가지고선 여러분 요 밑으로는 다윗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사는 바로 이 맨 꼭대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무슨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이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나눠준 지도 보면서 별표, 양문 이제 하는 건데 이제 흰놈의 골짜기를 해가지고서는 북쪽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가 이 지역 자체가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벽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공사할 때의 그 순서는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면 이거를 가르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보다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그만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자, 양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양문과 어문이에요. 자, 양문은 여기 있고, 어문은 여기에 있죠. 그죠? 양문이 시작되어진다고 했고, 양문에서 끝난다고 했어요. 중수하지 않고 건축했다. 이야기는 여러분 뭐예요? 보수하지 않고 새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양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이쪽 전체가 북쪽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게 되면은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어문까지 해가지고서는 여기는 여러분 뭐예요?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다 절벽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지만 이쪽은 여러분 뭐예요? 쳐들어오기 딱 좋은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문부터 벌써 벌어지는 건 뭐냐? 들어오려는 사탄이 있고 막으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의 양문을 지켜야 돼요.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 양문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사용되어지는 양들을 들여왔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지기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지시와 목자의 방향을 따라서 여러분 뭡니까? 양들은 거기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만약에 지팡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양문이 있으면 여기다가 지팡이 이렇게 올려놓고선 이 양치기가 위에서 이렇게 쳐다봐요. 한 놈, 두 놈, 저건 복길이, 저거는 또 저기 복순이 나올 뻔했네. 예? 복길이, 복남이, 복돌이 들어가면서 복남이 너 괜찮아. 복돌이 약간 오른쪽 발에 상처가 있는데 하면서 누누이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양치기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도들을 체크해야 돼요. 날마다 권사님 더 열심히
권사님, 더 열심히 나라고 생각하고 좀 아멘 좀 해봐요. 권사님, 더 열심히. 이게 아멘 해가지고 되나? 권사님, 더 열심히. 음, 버팅기지 말고 더 열심히. 예. 그래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책임이 큰 사람이에요. 책임이 큰 사람이에요. 어떻게가 아니라 책임이 큰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 양의, 양을 지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심령 상태를 늘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처음에 양문 들어가고 나중에 양문으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로 시작해서 뭐라고요?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양을 지키시는 목자로서 모든 영적 전쟁을 주관하신 분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양문의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보호받을 수 있느냐? 그건 예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배. 뭐라고요? 예배는 죽고 사는 문제다. 죽고 사는 문제다. 시간이 없고 바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무수히 많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목사님 이 바쁜 세상에 무슨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 그냥 대충 좀 넘어가시면 안 됩니까? 제 친구들도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주일날 저녁에 없고 그런 친구들은 저한테 그래요. 너는 왜 하도 일을 만들어서 하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목요일날 이제 내일 성령 집회 하잖아요. 그죠? 내일 저녁에 성령 집회 하는데 이제 내일 저녁에 또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임을 주관하는 분들한테 제가 그랬죠. 왜 하필이면 목요일 저녁입니까? 우리 교회 성령 집회 하는데 좀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도 연락이 왔네. 응답받았어. 금요일날 저녁에 하겠대.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저 온수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만두셔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 뭐죠? 그 송별회를 하는데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이니까 남의 일이라고 막 그렇게 네? 사람이 그런 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했더니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일도 뜨겁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예배는 영성이 깊은 여자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뭐라고요? 사라. 영성이 깊은 내일 우리 교회 여자들은 다 와야 돼요. 왜냐하면 사라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나는 남자인데 사라의 남편이 누구? 아브라함. 바늘 가는데 줄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 교회 남자 여자는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일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안 오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마지막 때 가면 결국은 그거예요. 너 예수님 섬길 거야 안 섬길 거야? 이 얘기는 너 예배 드릴 거야 안 드릴 거야? 이걸로 끝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인 이유는 삶의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생각과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열심과 충성이 바뀌어야 돼요. 예배를 무지무지 많이 드렸는데도 밖에 나갈 때는 이러고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가면서 남이 원망하는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짜 예배 드리면 삶의 패턴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지나온 나의 옛 길이 보이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온 그 영적인 삶과 육체적인 삶의 고단함 속에서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진다고 한다면 정말로 감사하죠.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을 그냥 맨날 1년에 한 번씩 드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올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맞이할 수 없잖아요. 그죠? 감사함으로 맞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 위에 있는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 아까 제가 그랬었죠? 중수했다, 건축했다. 중수했다, 건축했다. 건축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중수는 보수한 거고, 여기 북쪽은, 여기 양쪽 다 동서남이, 절벽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니까 북쪽으로 쳐들어와서 다, 이제 망했기 때문에 건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메아 망대하고 하나넬 망대는 말 그대로 망대예요. 그래서 저기 들어오는 거를 살펴보는 거죠. 예배의 삶을 통해서 성도는 중보 기도자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면은 여러분 뭡니까? 인간적인 모임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망대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망대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뭐냐? 하나님은 나의 망대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어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특징이 뭐냐면 여리고 사람들이 지었다라는 거죠. 당시의 여리고 사람들은 여러분 지을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뭐예요? 감당했다라는 거죠. 나는 이 가만히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자, 이 하늘의 망대 옆에 엄은 자 히브리어로 다그 물고기죠. 다곤이라고 하는 시는 반만 물고기예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뭐 가르쳐 줬었죠? 유명한 커피 카페에 얼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꼬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곤의 모습인데 실상 여러분 요건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거죠. 이 북서쪽에 위치해 가지고 어무는 말 그대로 물고기가 들어오는데 그냥 물고기 말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비늘이 없는 메기, 고등어, 꽁치, 장어 이런 거 말고 정한 물고기, 비늘이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 뭡니까? 준비되어진 뭡니까? 준비되어진 재물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어문에서는 항상 여러분 어문이 열릴 적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추수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복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제가 꼭 가르쳐 드리는 건 뭐냐? 교회가 평안해야지 가정에 평안함이 흘러간다. 옆 사람 보면서 교회가 평안해야 집이 평안합니다. 아멘.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어문은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아요. 왜? 산발락과 도비아가 야 그거 하면 안 돼. 시험이죠. 야 그거 끼지 마. 골치 아파. 유호.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도 되어야 되고 영혼이 살아야 되는 사람도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나는 어떤 영향력을 사람들한테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헌신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 영혼 상태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 일을 잘한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리고 그 밑에 옛문이 있죠. 이거는 옛날부터 사용한 문으로서 다윗 성토와 솔로몬 성토 때도 있었는데 이때 여기는 뭐예요? 중수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까지 쭉 보시게 되면 600m 길을 보수했는데 정말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과
갈릴리 사람들, 이 지역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여러분 뭡니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을 다했다는 것이고 아까처럼 여러분 뭡니까? 이방인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지었던 것이에요. 결국 느헤미야는 이 예문을 통해서 유대인과 더불어 이방인들의 협력 가운데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성벽 재건을 교회와 빗대어 이야기할 적에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흰놈의 골짜기 지역이기 때문에 매우 이렇게 가파른 상황이었는데 불평 없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화덕망대 빵을 굽는 지역인데 여기다가 망대를 세웠다. 자, 북쪽에서 적이 오는 걸 살펴봤는데 왜 하필이면 망대를 중간에 세웠느냐? 먹을 것을 공급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래서 위도 살피고 밑에도 살피고 앞에도 살피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서로 간에 협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목사의 협력자가 되고 목사는 또 성도의 협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골짜기 문이죠. 분문, 여기 분문 끝까지가 이제 골짜기에서 분문까지 내려가는데 여러분 여기는 이제 내려가면서 뭐 등고선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 등고선을 보시게 되어지면 알지만은 정말로 가파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치었다라는 얘기는 뭐냐? 고난 가운데에서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삶의 무게는 견디면 견딜수록 하나님은 그거에 상응하는 은혜를 주신다. 문제없는 집안은 있다 없다. 문제없는 집안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집은 요즘 많다. 기도 없는 집도 많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문, 이제 똥문이죠. 우리 똥문 얘기하면 눈이 활짝 떠지죠, 그죠? 똥문. 자, 아슈포트, 쓰레기 더미. 그러니까 밖으로 쏟아내버리는 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배설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먹기만 하고 배설을 못하면 여러분 보니까 얼굴이 노랗게 뜨면서 배가 아파가지고 이저리 여러분들은 변비가 없나 봐요. 네? 불코락스 먹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비 생활은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왕년에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여러분 왕년의 영광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은혜죠. 근데 옛날에 그런 걸 지금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뒤에서 이런 단어를 썼는데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다. 이게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시작. 크게 시작. 더 크게 시작. 너무 고우지 마요. 고우지 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진국이라. 이 여러분 이 뼈국물 이거 그냥 우려 먹고 또 우려 먹고 또 우려 먹고 내가 왕년에는 말입니다. 왕년에 잘 안 나간 사람 없더라고. 솔직히 다 얘기해 보면 왕년에 다 잘 나갔대요. 왕년에. 네? 왕년에 잘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빼지 않으면 영광과 똥물이 뭐 한다고요? 섞인다. 그래서 이거 조금 좀 그렇지만 변냄새 나는 교회, 변냄새 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창피한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똑똑했는데도 나는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만 보고 갑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곳만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만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글쎄요, 우리 권사님들, 노년에 계신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 역사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교회도 여러분, 굴곡이 심하고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영적 기근이 있고요. 잘하는 것 같아도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걸 뒤로 돌아보고서는
이렇게 여러분 뭡니까? 쭉쭉 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샘문, 여러분 샘문은 뭡니까? 다위성, 요 부분이 다위성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저도 다위성 이렇게 가서 보니까는 참 난공불락처럼 이렇게 잘 지었어요. 근데 이 샘문은 그 일라 사람들, 블레셋에서 다윗이 구원해 주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와 섬김 받은 걸 잃어버리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샘문 곁에서 우리가 잘 아는 소경이 눈을 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뺄 걸 빼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샘에서 솟아나오는 걸 먹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 그래서 샘문에서는 말씀으로 채워진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저는 다른 것보다도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샘문은 여러분 뭐예요? 허탄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한테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쓴물 흘러가지 않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꿀 같은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 만나니까 기분 좋아요. 아, 저 사람만 보면 얼굴에서 괜히 웃음이 나와요.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아, 답답한 마음, 속이 시원해요. 어떤 사람 만나면, 아, 얼굴 보기 싫어요. 저기서부터 오면은 도망가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냥 괴로워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샘은 여러분 터져 나온다. 한강의 근원지가 어디죠, 여러분? 한강의 근원. 감명서. 에? 감명서요. 거기가 어디죠? 강원도. 강원도 어디죠? 감명서라는 데서. 제가 알기로 나는 검정걸 잘 모르겠는데 그 태백의 그 호수가 있잖아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거기서 물이 솟아오르잖아요. 거기를 가서 보면 샘물이 뻥, 뻥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한강이 될 줄 알았어요. 그죠? 안 가봐서 모르는구나. 내년에 한번 가봐야겠네. 장로님, 내년에 태백 가서 그 샘물을 좀 보고 오자고요. 이게 올라오는 게 그게 모여가지고선 강원도 동강으로 해가지고선 충주댐으로 해서 쭉 뻗어가지고서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샘물은 터져 흘러 넘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옛날에 운동권 학생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그 무슨 샘인데? 이럴 땐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 샘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 제가 알아갖고 올게요. 그 샘을 이야기할 적에 그 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이 고여 있는 샘, 물이 나오지 않는 샘. 그 물은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고여 있고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교회잖아요. 그 교회는 샘물의 은혜의 기쁨의 성도가 돼야 돼. 그냥 오면은 뽕뽕뽕뽕뽕뽕뽕뽕 그냥 나만 혼자 그러네. 자, 옆 사람 보면서 뽕뽕뽕뽕뽕뽕 해봐요. 시작. 뽕뽕뽕뽕뽕뽕뽕뽕. 예? 막 은혜가 올라와야 돼. 그죠? 은혜가 올라와야 되죠? 네. 김장이 너무 힘들긴 힘든가 봐요. 뽕뽕뽕뽕 올라와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세요. 자, 샘문 하나 더 얘기하면 목사 위에서 기도해라. 목사 위에서. 왜냐하면 느디님 사람이 중수했다는데 이 느디님 사람은 레인 밑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성전이 온전하려면 목사도 열심을 내야 되고요. 성도들도 열심을 내야 되고요. 목사도 마음이 편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해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편해야 돼요. 무엇이? 마음이. 영적 상태가 여러분 뭐예요? 편해야 한다는 거예요. 편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가니까 그 사모님이 저희 집사람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김동수 목사님이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시네 이러더래요. 왜냐면 이 철이 바뀔 때 이게 제 스트레스 서울에서 굉장히 받을 때 요 철이 바뀌면은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이, 이게 원인 모를 그냥 아픔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가갖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사드리고 하면서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얘가 언제 아프다고 얘기를 하려나 이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모님이 목사님이 요번에는 아프다는 얘기를 하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시 전화라고 똥막에 있어봐 아프나 안 아프나 그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 그죠? 다른 사람이 뭔지 알아. 신기하고 놀라. 가서 뭐 밥 사드리는데 밥이 뭐 기름기가 잘잘잘 흐른다고 이거 맛있다고 목사님 들어보시라고 해서 팍 먹는데 제가 속으로서 야 과맛살은 이거에 한 세네 배는 기름기가 잘잘잘잘 흐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마음의 기쁨을 가지면서 제가 참 감사하다 이러면서 왔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우리 서로 살펴야 됩니다. 제대로 살펴야 됩니다. 그냥 서로 간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목사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숨은 기온샘이죠. 수로의 문, 흘러가는 물, 여러분 고이지 않는 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나를 자기 자신을 표현할 적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뭐예요? 포도원 농부다. 뭐 이렇게 나는 빛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 중에 나는 생수의 뭐라고요? 강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학사 에스라가 수문 광장 앞에서 말씀을 전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뻐하면서 절교해야 돼요. 누구하고? 세상 사람하고? 누구하고? 세상과 절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여러분 뭡니까? 말과 병거가 드나드는 곳. 전투 태세 준비하라는 거죠. 말은 힘, 권세, 능력, 전쟁을 얘기하는 건데 쉽게 설명하면 아귀까지라고 했는데 아구죠? 아군가 아기인가? 생각이 안 나네. 아시는 분? 아귀예요? 아구예요? 아귀? 아구? 아귀? 아구? 이거, 에? 저 뒤에 있는 사람. 아구? 아귀? 아구일 거야, 아구. 네, 아구. 여러분 뭐예요? 저는 새벽에 아침에 성도들 기도해 줄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성령님 임하세요. 아구까지 꽉꽉 채워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아구까지 차고도 넘쳐 흐르게. 여러분, 차고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동문, 여러분, 한미간문, 동문, 해가 떠오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하는 거, 한미간문, 여러분 뭡니까? 점호하는 거, 너가 과연 제대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피고, 준비시키고, 보충하고 하면서 올라가는 신앙. 여러분, 오늘 벌써 다 잊어먹었던 걸 이렇게 한 번씩 해주니까 참 좋지요? 그거 또 어디 갔다가 이렇게 집어넣지 마시고 성경책에다가 꼭 껴놓으시고서는 시간 나실 때 느헤미야 성벽책은 한번 보시면서 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성벽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앙에 중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들이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